할렐루야. 우리 이와의 복덩이들 영혼과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에 더욱 힘써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헤아려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인생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들로 이루어지는 역사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런데 살다 보면 세상과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라는 것을 새삼새삼 깨닫게 됩니다.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끔은 구별하기 힘들 때도 많습니다. 그냥 세상 속에 사니까 저분이 교회 다니나, 저분이 절에 다니나, 저분이 안 믿나 티는 안 나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세상과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구분되는 것이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이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갈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이 결정적일 때 방향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5장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복 있다, 복 있다, 복 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복이 다 우리 이와의 복덩이들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 하늘의 은혜, 그 기운이 이 안에서 뿜뿜뿜뿜 뿜어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비추는 사람, 그 은혜로 인해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 하나님의 기운이 이렇다라고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대한민국의 대사, 중국에 가면 대한민국의 대사가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라고 말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요, 우리는 지금 올림픽에 나가서 열심히 나라를 대표해서 싸우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있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대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사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대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국가대표가 금메달 따면 애국가 올려주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그 나라 그 위상도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또 그 은혜가 풍성해지면 세상 사람들도 야,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귀한 분이구나 라면서 하나님 나라도 높여지고 하나님도 높여지면서 나도 덩달아 같이 높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나는 하나님 나라 대표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다 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대사, 하나님의 나라 국가대표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라고 명확하게 또 꼭 집어서 말씀해 주는데, 하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내가 세상의 소금이고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소금과 빛이라는데, 그 소금과 빛이 어떤 사람들이고 또 소금과 빛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소금이잖아요. 소금입니다. 아무리 없는 집안도요, 소금은 다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없는 집안도 등불은 다 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먹을 것이 없는 집안도요, 소금은 다 있고요.
그렇게 먹을 것이 없는 집안도 밤에 호롱불이라도 켜놓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믿음이 약하든지 믿음이 강하든지 모두 소금이 있고 하나님의 빛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양념이잖아요. 또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잖아요. 어떨 때 보면 치료제로도 사용합니다. 국밥에 소금을 넣어야 맛이 나요. 참 신기한 건 그 콩국수에 달크작작하게 먹으려면 어떤 분은 설탕을 넣기도 하지만 소금을 넣어도 달크작작해지더라고요. 맛을 내는 게 소금입니다. 또 그 영월 같은데 내륙 지방에는요, 옛날에 생선을 살아있는 생선을 가지고 오면 다 썩어요. 그 태백산맥 넘어오면 생선이 썩어서 어떻게 가져오냐면 소금에 절여서 말려서 그걸 그 말린 걸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간고등어, 이면수 이런 거 말린 거가 이제 그 말린 거로 생선을 먹게 되거든요. 소금으로 간을 해서 말리더라고요. 소금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이 세상에 맛이 납니다. 또 부패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식 알고 다 누구나 알고 계시는데 잇몸이 아프면 약도 먹지만 갑자기 그것 떠오른 광고가 떠오르긴 하지만 그것도 먹지만 소금으로 양치질을 하래요. 그러면 잇몸이 낫는데요. 왜냐하면 그곳에 소금이 소독을 해서 자연 치유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가끔 쓰라릴 때가 있으시죠? 말씀을 듣고는 가슴이 쫙 찌리고 쓰라릴 때가 있으십니다. 가슴에 찔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말씀이 이렇게 쓰라리고 이럴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분도 있지만 안 쓰라리려고 눈을 감고 안 쓰라리려고 나는 아닌 척 하면서 하품도 하고 나는 아닌 척 하면서 나는 아니야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쓰라린 게 은혜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나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금이 맛을 내고 방부제 역할하고 치료제 역할을 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겁니다.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세상 살맛이 납니다. 썩지 않습니다. 악한 것들이 물러갑니다. 교회가 기도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널리 퍼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화리에 이 김포에 이 장기리에 이화교회가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발걸음이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뜸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썩지 않게 하시고 잘 사는 건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는 샘플로 세우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의 은혜 따라 순종하니 주변에서도 선한 일이 일어나죠. 선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기도합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니, 기도하면 일이 돼? 기도하면 밥이 나와? 기도하니까 어려움이 물러갔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으니 이 마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퍼지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사무엘도 얼마나 중요했으면 사무엘도 은퇴하는 사무엘도 다른 거 다 내려놓는데
이제는 안 해도 되는데 나 기도 쉬는 죄는 범하지 않을 거야. 나 끝까지 기도할 거야. 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우리 이화의 성도들 기도 사명 감당하고 계십니까? 기도에 힘쓰고 계십니까? 그 기도 사명이 내 가정도 복되게 하고 내 만나는 사람도 복되게 하고 또 나의 사업도 복되게 하고 또 이 세상을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소금이 맛을 잃는데요.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나요? 소금 물에 넣으면 짠맛이 나서 소금 그 맛 그대로인데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대요. 성경 말씀에. 이 성경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아니 요즘 세상에 소금 맛 잃지 않는데? 맛 안 변한데? 그런데 요즘에는요. 정제를 잘해서 거의 100%의 소금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 줌 조금만 넣어도 소금 맛이 확 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정제된 소금을 얻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유대 땅, 이스라엘 땅, 팔레스틴 땅에서도요. 산을 캐서 소금을 얻었거든요. 산을 캐서. 그러니까 돌덩이를 얻은 거예요. 돌덩이를 얻으면 금 얻었다. 딱 금이 박힌 돌덩이 100% 금이 아니잖아요. 그 돌을 걸르고 정제해서 100%의 금을 얻듯이 여기에 소금덩이를 얻었는데 돌멩이가 있는데 소금 돌멩이인데 소금이 100%는 아닌 거예요. 옛날에는 이 소금 돌덩이를 얻으면 돌멩이를 음식에 넣었대요. 바글바글 끓는데 소금덩이를 딱 넣으면 이 속에 소금 기운이 조금씩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다 쓰다가 소금 기운이 다 빠지면 이거 분명히 전에는 소금 덩어리였는데 이제는 돌덩이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소금 돌덩이가 맛을 잃었다. 그래서 돌덩이를 버렸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가서 맛을 내야 이 세상이 썩지 않고 그 맛을 유지하고 만나게 하고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깨우치시 바랍니다. 소금이 녹아야 짠맛이 납니다. 녹는다는 건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죽고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헌신하고 죽을 때 내가 있는 공동체가 내가 만난 사람이 거기서 예수 맛이 납니다. 내가 승질 피워보세요. 내가 내 것만 취해보세요. 내 거라고 막 잡아다녀 보세요. 그러면 그곳에서 예수 맛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소금 맛을 잊는다는 건 내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고 소금 맛을 내는다는 건 내가 죽고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이화의 성도들은요. 내가 죽고 내가 혹시 손해보더라도 참고 헌신하고 녹아져서 예수 맛을 내는 그러한 소금 덩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디를 만졌더니 쇠 맛이 나요? 쇠를 만진 거죠. 또 어떤 걸 맛봤더니 시큼해요? 뭔가 썩은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요. 딱 먹었더니 예수 맛이 나야 되는 거죠. 예수 맛이 나야 되는 거죠. 우리 이화교회 딱 들어왔더니 여기에 예수 맛이 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어디 마을 한가운데 딱 계시는데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데 거기서 예수 맛이 나는 거예요. 장길이에 나갔는데 이상하다. 예수 맛이 나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예수 맛이 나는구나.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만 있는 곳에는 썩은 맛이 나고 죽음의 맛이 나잖아요. 누구 헐뜯는 맛만 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섞여 있는 곳에 예수 맛이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헌신하고 손해보고 죽을 때 예수 맛이 납니다. 우리 이화의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예수 맛이 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장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 하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어두움도 그림자도 없는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빛이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빛이니까, 예수님이 어둠 속에 빛을 비추니까 우리에게 광명의 눈이 띄어졌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을 비추니 오늘 말 14절에 보십시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든든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대낮에 공격하면 산 위에서 다 내려다보면서 공격하네? 이제 막으면 되지? 그래서 예수의 빛이 예루살렘의 빛이니 이 예루살렘이 든든하게 된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사람 빛을 비추니 그 집이 밝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 사람들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나라를 선포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니, 그러니 온 세상 사람들이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요, 빛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빛의 자녀다 말씀하시고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의 종이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 믿고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 진짜 좋은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하늘나라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러니 이제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라 말씀해 줍니다. 오늘 예수님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면서 14절, 15절, 16절에 세상의 빛을 비추게 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오직 여기에서만 야 너희 빛을 비춰라 라고 명령을 하는데 그만큼 빛을 비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빛이 뭘까요? 빛. 16절에 보십시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런데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면서 빛이 여기서는 착한 행실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맛이 나오잖아요. 항상 하는 얘기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얘기를 하면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렇죠? 말로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고는요, 눈은 다른 이성을 보고 있으면 이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말뿐이 사랑인 거죠. 그래서 말과 행동이 따로따로가 아닌 거예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하니 사랑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예수 믿으니, 예수 믿으니, 예수 믿으니
예수 믿는 은혜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사시니, 예수가 내 안에 사시니 예수님의 성품이 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 인내하는 거, 참는 거, 또 온유한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혹시 우리 속에, 입속에, 말 속에 좀 독한 말이 나오면 이건 예수님이 내신 걸까요? 다른 악한 것이 낸 걸까요? 그렇죠. 예수가 사시니 내 속에서는요, 밖으로 예수의 맛만 내는 이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가 살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대요. 착한 행실은요, 전도하는 것도 되고요,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것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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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짜증나는 일이 생길지라도 참 하나님이 복되게 하십니다, 복되게 하십니다, 복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혹시 저 사람에게 욕할 일이 있어도 아이고 복덩이, 아이고 복덩이 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면서 진짜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아이고 복덩이, 아이고 복덩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 마음에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도 착한 행실입니다. 하나님, 자꾸 착하게 살려는데 제가 어떻게 착하게 살아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외부에서는 자꾸 나쁜 일이 생기는데, 그리고 하나님 내 기도도 안 들어주는데, 일이 안 되는데 어떻게 자꾸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라고 질문할 수 있죠. 모세가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불로 임하셨는데 가시나무에 불이 임했는데, 불이 붙었는데 가시나무는 타지 않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불이 붙으면 가시나무가 타면서 불이 붙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시나무가 다 타면 불이 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본 불은, 하나님의 임재는 불이 붙고 활활활활 타오르는데 가시떨기는 타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열정, 내 욕심, 나의 욕망, 그걸로 하다 보면 거기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불이 활활활활 붙습니다. 분노의 불, 얼마나 힘이 셉니까? 속에서 화딱 지나가지고 쫓아가가지고 내가 그걸 확 해버리잖아요. 분명히 분노의 불도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노의 불은 거기까지입니다. 분노의 불 후에 나중에는 속에 그러지 말걸, 아이고 하면서 후회와 회한이 몰려오잖아요. 불이 사르르 꺼져버리죠. 욕심의 불, 거기도 거기까지입니다. 나를 태웁니다. 욕심의 불을 태우면 내 속사람도 점점 진이 빠지고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언제든지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새벽 기도의 능력. 아니, 새벽 기도한다고 일이 변해? 그래요. 당장 안 변할 수 있어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복 주셔서 변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새벽 기도 하는 사람과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뭐냐면, 새벽 기도 하는 사람은요, 날마다 그 능이
그 하루를 이길 수가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하시는 분들 아멘이시죠? 안 하는 날은요, 속에서 괜히 짜증나고 아니면 불안이 몰려오고 똑같은 날인데 똑같은 환경인데 그리고 자꾸 안절부절하고. 근데 새벽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으면 성령 충만하면 염려가 사르르 녹고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하면서 그 하루를 가장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능력입니다. 우리 욕심의 불, 분노의 불, 다른 내 욕망의 불, 내 자아의 불로 살지 마시고요. 성령의 불로 사시는 우리 이와의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예수께서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소금입니다. 나는 빛입니다. 이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렇게 소금이고 빛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하늘의 복을 주셔서 그 복과 은혜로 그 기운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내가 어디 가서 헌신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혹시 죽을 수가 있는 거고, 어디 가서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합니다, 복되게 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작게라도 섬길 수가 있는 거죠. 먼저는 우리 이화의 성도들은요, 복덩입니다. 그러니 빛으로 살 수 있고 소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로 사시는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늘의 복,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뿜뿜 뿜어 나와서 예수 만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빛을 드러내는 빛의 열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